253쪽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조금 보면은 중간에 이와 같이 기독교는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들을 떨게 만들고 반대로 정죄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성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무한히 더 낮추어 주지만 그러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또 본성의 오만이 하는 것보다 더 무한히 더 높여주면서도 그러나 우쭐대지 않게 만들면서 그 점에 의해서 기독교만이 오류와 악덕이었기 때문에 인간들을 가르치고 수정하는 일은 기독교에만 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은총과 죄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이 이중의 능력에 의해서 희망과 함께 두려움을 매우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믿고 경배하게 만드는 이 하늘의 지혜, 반대되는 건 지상의 지혜라고 그랬죠. 하늘의 지혜를 누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 속에서 우수성의 지울 수 없는 특성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한탄스러운 조건들의 결과들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만큼, 이 한탄스러운 조건, 아까 앞에서 보면 오만과 나태, 여러 가지 있었을 겁니다. 진실한 것은 없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런 무질서와 이런 기괴한 혼란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태가 진리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게 개인의 신앙적인 그런 고백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마호메트는 예언되지 않았고 그리스도는 예언되었다. 마호메트는 사람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면서 마호메트는 독서를 금지하면서 사도들은 독서를 명령하면서 그리스도는 독서를 권장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3회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미워한다. 토마스 홉스의 만인과 만인의 투쟁이라겠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위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사랑의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정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게 성악설에 좀 가깝다.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던 만인과 만인의 투쟁상. 그러나 244봐요. 사람들은 사욕으로부터 지안이나 도덕 또는 정의의 감탄할 만한 규칙들을 이끌어내었고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거는 대단한 거라고 그랬죠. 이런 질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규칙을 장만했다는 것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이 고약한 밑바탕은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오만에 빠지지 않고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서도 그의 발 밑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신이다. 그 다음에 247회 참 종교는 자기의 신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증거로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런데도 어떤 종교도 그것을 명령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들의 종교는, 기독교는 그것을 명령하였다. 참 종교는 또한 사욕과 무능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들의 종교는 그것들을 알았다. 참 종교는 그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사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욕을 하는 금욕이나 이런 거겠지.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어야만 한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도이다. 기도로서 신한테 빌면 되나? 어떤 종교도 신에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인간의 본성을 모두 이해하고 나서 어느 종교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종교가 우리들의 본성을 알았어야만 한다. 그 종교는 위대와 연약함을 알았어야만 하며 이 두 가지의 이유를 알았어야만 한다. 기독교의 어느 종교가 이것을 알겠는가? 자, 인간의 본성이라고. 인간의 본성은 앞에서 나온 건 사욕, 나태, 오만, 위대함과 비참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참 종교는 우리들의 영우와 무능과 오만과 사욕을, 그리고 그 해결책, 자, 오만에 대한 해결책은 겸손일 것이고, 사욕에 대한 해결책은 금욕이겠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상징에는 분명하고 정명력이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약간 억지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다른 이유에 의해서 이미 이해되었던 사람들에게만 증명이 되는 또 다른 상징들이 있다. 254일, 251인가요? 읽어보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판단해 주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마호메트에게 무한점이 있다는 것 때문이거나 사람들이 신비적인 의미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천국에 관한 내용과 그 외타의 것들처럼 분명한 점이 있다는 것 때문이다. 마호메트가 우스꽝스러운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분명한 점들이 우스꽝스러움으로 그의 모호한 점들을 신비스러운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성서에 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마호메트가 다른 거겠죠. 나는 마호메트의 것들만큼 엉뚱하게 모호한 점들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놀랄 만큼 명료한 점과 성취된 분명한 예언들이 있는 것을 원한다. 그러므로 성부는 동일하지 않다. 사람들이 애매모호한 것까지 존경할 수 있게 만드는 명료한 점에 의해서가 아닌 단지 모호한 점에 의해서만 서로 닮은 사물들을 혼동하거나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 걸 알아듣겠는데 참 말하기가. 자, 다른 종교들은 이방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더욱 대중적이다. 그것들은 외면적인 종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유식한 사람들을 위한 종교는 아니다. 순수하게 치성적인 종교는 유식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합하며 민중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외적인 측면과 내적인 측면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기독교는 내면적으로는 민중들을 높여주고 외면적으로는 오만한 사람들을 낮춰준다. 이 두 가지 측면들이 없다면 종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은 문자의 정신을 이해해야만 하고, 이게 성서나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고, 유식한 사람들은 그들의 정신을 문자에 복종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봅시다. 18. 종교를 사랑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 그 제목 좀 재밌네요. 문장, 첫 번째 세 번째 문장. 만민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한민족을 위한 모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유대인들.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그거나, 조상이지. 그 다음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보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이다. 교회조차도 신자들만을 위해서 제사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다. 그 다음에 육적인 유대인들, 육체적인 유대인들, 조상 내려온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이 반대의 개념은 영적인 유대인이 되겠죠. 육적인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은 비참하다. 기독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건 육적인 기독교인이겠지. 이교도들에게는 결코 구속자가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구속자를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도 결코 구속자가 없다. 이들은 구속자를 기다리고 있으나 헛수고이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만 구속자가 있다. 예수를 얘기하겠지. 그 다음에 19. 종교의 기초와 반대에 대한 답변. 자, 표징의 장속에 있는 표징의 원인과 관계에 있는 것을 기초의 장소에 놓아야 된다. 무슨 말인가 알았는데. 표징의 원인은 기초적으로 다뤄야 된다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는 예언이 되었죠. 방법에 대해서는 예언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대요.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재림은,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은 예언이 됐고, 방법은 예언되지 않았다. 언제 내려오냐는 예언이 되었는데 방법은 예언되지 않았다.
방법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연됐다. 그래서 이게 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모호하게 연됐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알 수 있을 거고 이방인들은 모를 거고 명확하게 예언됐다는 저기 강림에 대해서는 그건 다 알 수 있다는 얘기. 다음 페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번째 줄에 662쪽에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모든 윤리는 사역과 은총 속에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언된 표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나타날 것이다. 그가 죽을 것이다. 모든 신앙이라는데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안에 존재한다고? 예수와 아담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게 뭐거든? 아담이 신과 약간이 대등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동등한 입장에서 신을 대할 수 있었던 시기 아니었어. 이때는 아담이 그거 하기 전에는. 근데 그 배반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걸 먹고 난 뒤에 이젠 뭐 퇴출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구속자에 의해서 그거 한다고 그랬잖아. 그걸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런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건지. 그 윤리는 뭐냐? 윤리는 인간의 개인적인 사욕, 이 반대 측면이 있을 거고 또 반대 쪽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 뭐 사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 무슨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갖고 했을까? 그 다음에 260쪽에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명백하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진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 얘기들은 있고. 약간 애매모호한 점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애매모호한 점들. 명백한 건 아니겠지. 그 다음에 264 1에 보면은 이 종교는 인간들이 그들이 가장 위대한 지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쳐 놓는다.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래도 역시 존재한다. 우리가 그 신앙은 이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인간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가질만 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에 관해서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사람이 대단히 위대한 존재여야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66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신보다도 의지를 더 준비시키기를 원하신다. 완전히 명료한 것은 정신에는 도움이 되지만 의지에는 해가 된다. 오만심을 꺾을 것이 하는데 너무 약간 애매모호한 이런 게 있어야 사람의 의지가 움직이나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저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고통을 너무 심하게. 명료하지 않아야 의지가 발동된다. 그래서 268에 성 아우구스티누스 몽테뉴스 웡드 이렇고 165에 보면 선택받은 자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광명이 있고 이들을 겸손하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어둠이 있다. 거꾸로 버림받은 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어둠이 있고 이들을 정죄하고 변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광명이 있다.
이것도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가. 자, 마지막 줄에. 원리. 모세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만일에 그가 그의 지성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었다면 그의 지성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은 아무것도 기록해서는 안 되었다. 뭐 기록한 게 있나? 보고. 이처럼 매우 명백한 모든 약점들이 강점들이 된다.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 지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지금. 아까 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 그렇지. 기본적으로 아주 기독교에 대한 이게 269도 조금 이상하고, 뭐, 넘어갑시다. 이렇게 최고 중요한 건 달달한 걸 먹어서 내 문제 전반적인 충돌을 와해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니까 너무 못가. 자, 그 다음에 270에 보면, 유대민족을 창설하신 것이 무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서 소멸되기 쉬운 재물들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야, 이건 또 지금 무슨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하나? 자기 백성들에게 소멸되기 쉬운 재물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유대민족들한테? 그랬나? 그래서 뺏어가서 뭐 노예로 보내고 그랬나? 유대민족들을? 뭐 그런 것든 생각이 나는데, 271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비참한 인간과 연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답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의 비참으로부터 이끌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답지 못한 일이 아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를 많이 믿지 않았나 봐요. 이 당시에 기독교식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 외에 다른 신앙들을 많이 믿고 또 이교도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중심의 태도를 설파하는 것 아닌가. 역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대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왕명이나 네. 국가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음, 하나의 종교로 하지만 어떤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모든 백성이 따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지식 계층이나 좀 귀족 계층에서는 기독교를 뭐 스스로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은 아마 우리도 그렇지만은 민간 신앙에 좀 더 기울어지지 않겠는가. 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 세계이긴 하지만 전적으로 기독교를 맹신했던 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 얘기가 많아요. 나는 멋있다. 정신이 돌아온다. 그 다음에 맛있네요. 아니 성경도 하고 이런 거 말고 273에 보면은 모순의 원인, 겸손해지신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 두 개의 본성, 뭐 하나님과 인간이겠지. 두 분의 강림. 이 두 분의 강림이라는 게 이게 뭐야? 지금 아직까지 두 번째 강림은 없었던 거죠. 첫 번째 강림이고 두 번째는 영광된 강림이잖아. 심판자로서 예수가 내려오는 게. 인간 본성의 두 가지 상태. 인간 본성의 두 가지 상태는 아까 뭐 위대함과 비참함, 나태와 오만, 이런 것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메시아. 자, 274에 보면 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진심으로 자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숨어 계시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 관한 지식을 조절하셨다. 이게 참 결과적으로 잘 낀가 맞춘 얘기가. 그 결과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자기에 관한 명백한 표시들을 주셨고 자기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으셨다. 참. 보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빛이 있고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충분한 어둠이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고 말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모든 종교는 교육적인 종교가 아니다. 우리들이 종교는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참 종교이면서 교육적인 종교라는 거죠. 이방 종교에는 기초가 없다. 성서나 이런 거 없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에 유대교는 그들의 성자들의 전통과 민중들의 전통 속에서 각기 다르게 고려되어야 한다. 민중들의 전통 속에서는 도덕과 행복이 우스꽝스럽다. 그러나 성자들의 전통 속에서는 그것들은 감탄할 만하다. 도덕과 행복이겠지. 그의 기초는 놀랄 만하다. 유대교의 기초겠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믿을 만한 책이다. 마호메트가 자식의 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을 금지시키던 것과 달리 모세는 자기의 책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도록 명령하였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다. 이거 뭐야? 앞뒤 말이 좀 그래서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라고? 이리저리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가? 왜냐하면 성서에서의 기독교와 계리론자들의 책 속의 기독교가 서로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계리론자의 기독교 책 속에서의 기독교와 마호메트가 비슷했던지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들의 종교는 또 하나의 다른 신적인 종교를 그 기초로 삼고 있을 만큼 신적인 종교다. 다 20% 율법이 상징적이었다는 거. 유대 민족과 이집트 민족은 모세가 직면하게 될 두 가지의 특별한 표징들, 즉 이집트인들이 유대인을 때리고 모세는 이 유대인을 위해서 복수를 하고 이집트인을 죽였는데도 유대인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표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언되었다. 이건 우리가 백그라운드 지식을 잘 모르니까.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방금 백그라운드도 그렇지만 우리 이런 말 많이 안 하니까 그 사람 구해주는 거 아니다. 검은 머리 갖고 있는 이런 소문이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단지 기독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풀면은 우리 인간사가 그렇더라고. 종교도 이 집착을 하면은 결국은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면이 있거든, 이면이. 과하면 분명히 탈이 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 붙이면은 충분히 이해는 돼. 근데 이게 이제 전부 다 기독교 하나님 이라니까 좀 거부 반응은 아니고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딱 보면 검은 머리 갖고 있는 거는 구해주면 안 돼. 그 보통 보면 그렇거든. 좀 귀엽다 하면 딱 싹수가 노랗거든. 예의를 지킨 사람은 별로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아마 유대인이나 모세나 그렇지 않을까. 그래지. 종교인들이 또 더 우리나라도 보면은 좀 허랑방탕하잖아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트럼프가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되라는데 지가 공산주의 같은데 내가 보니까.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에 283회. 성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면서 그 의미를 성서로부터 취하지 않는 사람은 성서의 적이다. 이건 아우구스티누스가 두 가지 오류들.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취급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취급하는 것, 이건 두 가지, 두 극단적인 방법이라서 오류라는 얘기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표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성서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을 열어주셨다.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표징으로서 일어났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겸손을 지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셔야 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 그 다음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에게는 메시아를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알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예언하게 하셨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이 되었더라면 악인들에게
때까지도 전혀 애매모함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이게 지금 방법은 분명 애매하게 예언됐고 온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애매하게 예언이 되었더라면 선한 자들까지도 애매모함이 있었을 거다. 시간은 명확했다는 얘기죠. 언제 올 거냐는 명확하게 예언됐고 오시는 방법은 애매하다 했는데.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음 173회 두 번째 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악인들은 약속된 축복들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분명하게 예언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한다. 그리고 선한 자들은 방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약속된 축복들에 대한 지식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부르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에 대한 지식은 전혀 마음에 좌우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시간에 대한 분명한 예언과 축복에 대한 애매모호한 예언은 악인들만을 실망시킬 뿐이다. 시간은 분명하고 방법은 애매하게 예언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길어가지고 뭐 할 거. 그냥 넘어가자. 이거 뭐 그냥 너무 기독교적인 그런 그다음에 175에 뭐 딱 중간에 표징법 표징. 만약에 율법과 제사가 진리라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만 하며 결코 그의 마음을 거슬리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것들이 표징들이라면 진리와 표징이라는 말을 대조해놨는데 대립해놨는데 이것들은 마음에 드는 동시에 마음에 거슬릴 수가 있다. 표징이라면 그렇지. 그런데 성서 전체 속에서 볼 때 이것들은 마음에 드는 동시에 마음에 거스린다. 이거 뭐야? 그럼 표징이라는 얘기지. 성서에 있는 내용들이. 율법이 변하며 제사가 변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왕도 왕자도 제사도 얻게 될 것이며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고 율법이 새롭게 바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이 받은 계율들은 선한 것들이 아니며 그들의 제사는 가정스럽고 하나님은 결코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와 반대로 율법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그 언약은 영원하며 제사도 영원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 상반된 얘기들이죠. 영원한 왕이 오지 않으면 결코 왕권이 출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왕권은 결코 그들과 함께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모든 구절들은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표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현실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표징을 나타낸다. 현실을 나타낼 수도 있고 표징도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처음의 구절들은 현실을 배제시킴으로써 이것들이 표징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 모든 구절들이 전부 현실이라고 말해질 수는 없다. 반면에 모든 것들이 상징이라고 말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따라서 이것들은 현실이라고 말해지지 않고 표징이라고 말해진다. 또 이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네요. 하나의 묘사에는 부재와 실제, 유쾌와 불쾌 요소들이 들어있다. 현실은 부재와 불쾌를 제외시킨다. 그러니까 아까 묘사에는 부재와 현실이 있고 유쾌와 불쾌가 있다는데 현실은 부재와 불쾌를 제외한다는 얘기지. 율법과 제사가 현실인지 아니면 표정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언자들이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옛날의 언약만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들의 생각과 시선을 머물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기호는 첫 줄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 의미가 뚜렷하긴 하지만 베일의 사이에 있어서 애매모호하며 또 그 문자를 보지 못하면서도 보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해하게 될 만큼 가려져 있는 어떤 중요한 문자에 붙일 경우 이것이 바로 이중의 의미를
가진 기호가 아니라고 생각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자, 그 다음 딱 중간에 보면 그는 베일을 찢어내고 심령을 밝혀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했던 바로 이런 것이었다. 그들은 봉인을 떼어내었다. 그는 베일을 찢어내고 심령을 밝혀주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또한 인간의 원수는 그의 정념이라는 것과 인간의 원수가 그의 정념이라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지. 이게 인간의 원수라는 게 죄악이 죄악, 인간의 원수가 죄악이죠. 죄악은 정념이라는 거니까. 구속자는 영적인 분이시며 그의 통치 또는 영적이라는 것. 두 번의 강림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오만한 인간을 낮춰주기 위한 비참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한 인간을 높여주기 위한 영광이라는 것. 우리가 두 번째 강림은 영광의 심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첫 번째 강림의 때는 예언이 되었고 아까 얘기했었죠. 두 번째 강림의 때는 전혀 예언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감추어져 있어야만 했고 두 번째는 눈부실 정도로 분명해야만 하며 그 연수들까지 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도릇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적 이야기 나오는데 295, 179쪽이죠. 유대인들은 크고 놀라운 기적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홍해와 가나안 땅의 큰 충격, 홍해는 바다가 갈리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 처음 와가지고 뭐 결혼식이 있었는데 포도주 모자라가지고 뭐 포도주 만들었다는 그거 있죠. 충격들을 마치 메시아의 위대한 사건들을 요약한 것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에 뭐 그다음에 296 상징은 아까 묘사하는 두 개 있다 했죠. 부재와 실제 앞에 이제 176에서 294 1에 하나의 묘사에는 부재와 실제, 유키와 불쾌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로는 상징은 부재와 실제, 유키와 불쾌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기호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분명한 의미, 그러면서도 그 의미가 감춰져 있다고 말해지는 의미. 그 다음에 298 사람들은 이 비밀이 일단 공개되자마자 이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들은 구약을 읽어보기 바란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페이지에 제사가 진정한 것이었는지 아브라함의 혈통관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되었는지 약속된 땅이 진정으로 안식처가 되었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표징들이었다. 표징하고 아까 벤치라고 뭐 다르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결코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은 모든 계명들과 모든 명령된 예식들을 마찬가지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사람들은 그것들이 사랑의 표징들임을 보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80조 마지막 줄에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할례. 어디가 모세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마음의 할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너희는 진정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자유는 자유의 표징에 불과하다. 자유롭게 될 것인데 자유의 표징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정한 소극적 의미의 자유는 아닌 것 같고. 자, 300에 보면 다윗이 메시아가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이 원수들이라는 말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수들을 진짜 피지컬한 원수라기보다는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 자, 그다음에 쭉 가면 돼요. 자, 183의 밑에 다섯 번째 줄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육체적인 오류 속에서 늙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시간에 오셨다. 그러나 기대하는 화려함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람이 그분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였다. 유대교는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성자 바울이 와서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을 표징으로서 일어났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 가운데 있지 않고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들의 원수는 바빌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정령이란 것. 그리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기뻐하시며 육체의 할례는 무익하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는 것 등을 가르쳤다. 모세가 아니면 예수가 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그 페이지 밑에 아랫부분 사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표징이다. 성서의 유일한 목적은 사랑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유일한 원칙을 이처럼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 이유는 다양성은 항상 우리들을 유일하고도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것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양성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하고도 필요한 원칙으로 인도해 주는 이 다양성을 통해서 양자, 즉 다양성과 유일성을 모두 만족시키신다. 아, 302에 보면은 185회 페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그리고 노예들이었고 눈물고 병들고 불행한 자들이었으며 죄인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그들을 구원하여 깨우치고 복을 주고 깨우쳐주고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셔야만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런 일은 자신을 미워함으로써 그리고 십자가의 비참과 죽음을 통하여 자기의 뒤를 쫓음으로써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근데 자신을 미워하라고? 이 자신이 누구야? 자신 속에 있는 정령, 반화적 표현 아닙니까? 그런, 김소월이 보면은 뭐 고의적으로 받고 가시옵소서 뭐 이런 것들. 이게 예수가 자기를 내놨잖아.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미워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모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결국 언젠가는 그 이득의 차림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를 신뢰하지 않거든요. 근데 끝까지 봉사하고 신뢰하고 뭐 희생하고 이러면 언젠가는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다. 너무 사람이 좋더라. 죽고 난 뒤. 자, 그래 한결가 그거 어렵거든. 그렇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 세석이 다양하네. 자, 303.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오르일 때 그것은 영적으로는 진리다. 이거 좀 재밌는 것 같고. 자, 이거 쭉 넘어갑시다. 이거 별로 그렇게 넘어가도 되겠다. 자, 그 다음 190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으로 거룩한 백성들을 조성하셔서 그들을 영원한 건강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하셨다. 자연은 은총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눈에 보이는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잘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는 은총에 속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을 자연에 속하는 재물들을 가지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하셨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의 원수 가운데서 구원하여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또 성당 가서 또 미사 듣는 것도 또 신부님이 그냥 내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참. 그 교수님이 지금 쭉 리더를 하셔서 그렇지 아마 복음을 잘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고지를 주면서 뭐 하셨나이다 뭐 어쩌고라면 신도들은 책을 안 봐도 그래 하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눈물을 뚝뚝 우리가 어떤 신부들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신부들은 좀 안 어울리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여러분이 또 소위 말하는 예수제이라고 얘기하나, 아니면 신부라고 얘기하지. 그런 기분이 든다. 하느님의 목적은 백성을 홍해에서 구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게 하셔서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있지 않았다. 은총마저도 영광의 상징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 은총은 최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은 은총을 상징하고 있는 은총, 그 자체는 영광을 상징한다. 율법은 은총을 상징하고 은총 그 자체는 영광을 상징한다. 그게 그거네. 율법은. 그렇지만 은총은 영광을 상징하며 또 뭐예요? 그렇지만야 영총은 영광을 상징하며 이것은 원리 또는 원인이 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은 성자들이 그것과 비슷하다. 성자들도 모두가 그들이 만족을 추구하였는데 그들이 만족을 어떤 목표에 두었느냐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그들은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들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다. 아까 이 원수는 죄악이 죄악. 아까도 말한 사람의 정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재물을 위에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위에도 그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자, 이 상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 줄 191쪽 구약은 하나의 기호이다. 상징이다. 그 다음에 랍비 사상. 이 탈무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건 좀 그렇죠. 자, 이 표현들이 있다. 193회 밑에서 한 8번 줄쯤에 이 못된 누룩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인간 속에 들어있었다. 이 못된 누룩은 성스 속에서 7개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악, 음경, 표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포경수술을 빨리 하는 모양이네. 세욕, 원수, 주문, 돌같은 마음, 북풍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숨은 악들이다. 미드라슈 테힐림에는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악한 본성으로부터 구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악은 사람의 생각과는 반대로 날마다 되살아난다.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앞에서 우리가 7개의 마지막 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한 본성을 악한 본성을 구하실 것이라고 했대. 이 얘기죠.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까 7개 이름들, 누룩들로부터. 이 악은 세상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유혹하고 저 세상에서는 인간을 고발할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은 탈무드 속에서 발견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떨며 죄를 범하지 말지어다. 너희의 사욕을 떨며 무서워할지어다. 그러면 그 사욕은 너희를 결코 죄악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 미드라슈 코헬레트 이런 성전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소년은 늙고 둔하여 가남을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어린아이는 덕을 가리키며 왕은 인간의 악을 가리킨다. 이 악은 모든 지체가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왕이라 불리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늙는다고 하며 인간의 전뇌에 처하지 못하는 맹망의 길로 그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표현한다.
주여 나의 모든 뼈들이 당신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압제자의 손에서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누룩보다 더 큰 압제자가 있겠는가? 앞에서 누룩이 악, 은갱, 표피, 세욕, 원수, 추문, 돌같은 마음, 북풍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다음 페이지 뭐 미드라슈 테일림 이것도 그 저기 뭐 그 책에서 그 탈무드가 포함된 책 같은데. 그래서 성서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의 원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악한 누룩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에게 빵과 물을 줌으로써 사람들은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위대한 왕은, 자, 어떠한 위대한 왕이 작은 도시를 파괴하였다. 이 위대한 왕은 악한 누룩이라는 거야. 악한 누룩이 나왔잖아요. 그가 도시를 둘러싸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큰 기군들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다. 그리고 그 도시를 구한 현명하지만 가난한 사람, 즉 그는 덕을 의미한다. 악을 물리친 덕 이런 얘기죠. 자, 22 영초성.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할 일을 베푸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모르겠다. 다윗이나 모세의 한마디 말은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 판단하게 한다. 그들의 다른 모든 논술들은 애매모호하며 따라서 그들은 철학자이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는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 반대로 에픽테투스의 말 한마디가 나머지 모든 것을 결정하듯이 결국 이런 성격의 단 한마디 말이 다른 모든 말들을 결정한다. 이건 뭐 좀 그렇다 넘어가네. 사람들이 종종 법을 필요성에 굴복시키지 않는다면 국가가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종교는 한 번도 그런 일을 용납한 적이 없다. 필요성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타협 아니면 기적이 있어야만 한다. 사람들이 굽힘으로써 자기를 보존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유지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굽히는 것은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지. 게다가 그들은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 것이다. 천년 동안 계속되었던 국가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 종교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다. 이것은 신적이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광의 상태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슬픔과 참회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떨어졌으나 이 생명이 끝나면 사람들은 오실 예정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 종교는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갔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인 이 종교는 존속되었다. 그 뒤 밑에는 성서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네. 어쨌든, 야곱이 죽을 때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격정 속에서 이렇게 외쳤다. 오,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이 약속하신 구속자를 기다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우상과 마술에 젖어 있었다 그러고, 그러고 다섯 번째 줄에 그리스인과 라틴 사람들은 거짓 신들을 섬겼다 그러고, 중간에 딱 보면, 그런데 계속해서 경배해왔던 동일한 분을 경배하는 이 교회는 중단되지 않고 존속되었다. 그 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그리고 이 종교가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특별한 간섭에 의해서 이 종교가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이 종교를. 왜냐하면 이 놀라운 일은 이 종교가 압제자들의 뜻에 굽히거나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종 자기의 법을 필요성에 굴복시킬 때 국가가 존속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아까 그랬죠. 그러나 몽테뉴 소위 필요 넘어갔고, 이거는 굴복하지 않고 계속 이 종교가 존속되어 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99에 316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고 상식에 어긋나고 우리들의 쾌락에 어긋나는 유일한 종교. 그런데 이것이 항상 존재해왔던 유일한 종교이다.
그 다음에 뭐 옛날 교회, 오늘날 교회 이거 넘어가고 318, 200쪽에 각 종교에 있어서 두 종류의 사람들, 이교도들 가운데에는 짐승의 숭배자들이 있고 자연 종교 가운데는 유일신의 또 다른 숭배자들이 있다. 자, 이교도들, 그 다음에 자연 종교 가운데 뭐 이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옛날에 율법적인 기도인들과 똑같은 육적인 유대인들과 영적인 유대인들이 있다. 영적인 유대인, 육적인 유대인이 있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새로운 율법의 유대인들과 똑같은 서투른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죠. 육적인 유대인은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서투른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면제해 주었다고 믿고 있다. 이게 서투른 기독교인. 진정한 유대인들과 진정한 기독교인. 자, 두 종류가 있어요. 육적인 유독교인, 육적인 유대교, 그 다음에 진정한 유대인, 그 다음에 서투른 기독교인, 그 다음에 진정한 기독교인.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들과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메시아를 숭배한다. 재밌는 표현 같다. 서투른 기독교인들은 메시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면제해 주었다는 거죠. 이런 거지.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육적인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메시아는 현세적인 위대한 왕이어야만 한다. 육적인 기독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도 서투른 기독교인들이겠죠. 육적인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면제해주고, 아까는 서투른 기독교인이라 했잖아요. 육적인 기독교인들. 아마 육적인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우리들이 참여하지 않고서도 실행할 수 있는 성례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것도 저것도 모두 기독교도 유대교도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들과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원수들을 이기게 하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왔다. 이 원수는 피지컬한 원수가 아니고 본인에게 하면 죄악이겠죠. 죄악이나 아까 말한 정념이라고 했죠.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육적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이교도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상의 것만을 사랑하며, 유대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지상의 것만을 사랑하고, 기독교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서 지상의 것을 결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기독교도들은 동일한 재물을 사랑하며 지상의 것들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재물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또 육적인 유대인들은 지상의 것을 사랑하지만 진정한 유대인들은 아니겠죠. 아니다. 이건 유대인은 그만 표현할 때는 육적인 유대인들과 그냥, 맞지. 그렇지. 유대인들과 기독교도들은 동일한 재물을 사랑하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동일한 하나님을 알고 있다.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다. 어떤 유대인들은 이교도적인 애정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유대인들은 기독교적 애정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종류 유대인은 이렇게 이교도적인 애정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 유대인. 그 다음에 기독교적 애정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을 분류할 때 육적인 그다음에 영적인 유대인 이렇게 분류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203쪽에 보면은 그것만 봅시다. 다 중간에 한 10번째 줄쯤에 이 종교에는 지혜도 표적도 없고 다만 십자가와 어리석음이 있을 뿐이다.
지혜도 표적도 없는 십자가의 어리석음의 미덕 외에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의 종교는 허가적인 원인을 중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어리석으며 그 원인에 대비하는 지혜를 중시하는 면에 있어서는 현명하다. 이런 표현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04쪽에 보면 5번째 줄에, 6번째 줄에. 만약에 일주일을 바쳐야 할 일이라면 일생을 바쳐야 한다. 모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나? 그 다음, 율법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백성들은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예언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때부터 열심들이 생겨났다. 일주일을 바친다는 게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 이 모세의 창조가- 전개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이면 평생 그러니까. 그런 얘기인가? 아니 그 일주일이라는 게 해야 되는 일이면 일주일이라는 게 7개의 천지 창조잖아. 첫날에 낙하가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안식이라고 인간의 본다면 시간. 아니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하느님이 천지 창조를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해. 그까지는 청지창조까지 간 것 같지 않고 그냥 일주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죠. 평생들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 같은데. 바로 어. 위에 보면 어. 창조와 홍수를 이랬거든. 그래서 이걸 연관시켜 보면 같이 324에 있다고 보면 이 창조라는 부분은 7일간의 창조, 천지 창조, 홍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로 보면 그렇게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도 뭐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근데 그것도- 창조와 홍수를 각각이 배치해놨다는 거 아니었어? 이 네. 모세가. 그래서 이제 연관지어 보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한순간도 놓치지 마. 천지 창조가 열심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아니 이걸 만들. 하는 그 그래? 실수도 있고 오케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억진데 그래. 예. 자, 오늘 진짜 진도 빨리 나갔다. 딱 읽을 만큼 딱 읽은 것 같다. 아 진짜 열심히 아. 너무 빨리. 마차보다 생각했는데 마차 전에 시간이.